소율이 문답, 오늘은 제2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1문답에 우리 인간의 주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주셨냐, 뭘 주셨냐라고 질문합니다. 답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나의 주요한 인생의 목적인데, 그거를 뭘로 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누린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방법으로 규칙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이 있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교리가 있지만 죽어 있는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로 다른 가외 활동을 합니다. 점을 치거나 다른 활동을 합니다. 접신 활동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죽어 있다는 증거고 별로 자기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만 점치는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들고 있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증거고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계시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조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막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일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직접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받았다, 저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받았다, 막 중구난방으로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각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신 방법이 계시였는데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성취가 되는 응답들로 나타납니다. 또한 4,0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특별하게 통일되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오늘 이해를 하고, 과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육적인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첫 1장부터 11장까지 뭘 말씀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2절까지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는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사단이 침투해서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려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간이 그 창세기 6장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창세기 6장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이 죽었지 사단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역사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걸 흔들려고 서구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거는 신화라고, 이거는 거짓 사건이라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 때 그 말들이 통용돼 있고, 그리고 구전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구전되어 왔음을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5가지 사건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 알리신 겁니다. 요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멸망 속으로 가니까 한 가문을 택하셔서 이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만드셔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고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서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사건을 깨트릴 수 있는 복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잃어버리니까,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빠져나온 사건까지를 기록한 게 신명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보니까 드디어 언약을 회복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났지만 언약을 잃어버리고 실패합니다. 그걸 기록한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나서 언약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으니 결국은 내가 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재앙을 버뜨리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잡다한 얘기가 예언이 많고 그런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을 세웠어도 너희들이 포로 되었지 않냐, 실패했지 않냐, 내가 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이 말세 때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단단히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 복음 붙잡는 자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인간의 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쭉 전달되고 퍼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딱 한 울타리로, 한 이렇게 실타리로 딱 끼워져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이 멸망당하는 문제와 회복되는 길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그토록 재앙받고 저주당해야 되느냐?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가 살아있다.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결국 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기독 신자라도 이스라엘이라도 포로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의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가 더 영적인 문제로 더 심각해지고,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과 육신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알려주고 계십니다. 법은 인간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죄인으로 규정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너희는 죄인이니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속에 복음을 누리다 보면 삶도 살아나는데 삶의 규모까지도 갖춰주는 게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응답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 응답이 넘쳐남으로 응답에 우리 속에서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겠죠.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고 전체를 우리 속에 마음에 담고 있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이해하면서 그걸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꾸 능력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가진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규칙으로, 길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막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담으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자연히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넘쳐나는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내 삶 속에 넘쳐나고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넘쳐나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